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마음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왜? 늙는다는 그 자체 하나가 사실은 고독한 거거든요.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달을 때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고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난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유,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러면 고독해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그래서 탈진하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뿐입니까? 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십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버리는 것 그건 괜찮아. 그래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 이거 자꾸만 내 생각에 찾아오면 더 고독해지고 이 탈진에 가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아. 뭐 해도 되는 일이 없네. 이게 자꾸만 이러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자기가 탈진 상태에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독한 거예요. 육체적 고독, 정신적 고독, 또 영적인 고독과 함께 좌절과 절망과 허탈감에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탈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관심에 만져줌이 있어요. 만져주는 게 있어요. 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의 터치, 우리 육신의 터치함, 이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만져주는 게 있어요. 성도간에도 서로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내 그 어려움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그 말 한마디의 그 터치, 그것이 우리를 힘을 솟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를 어루만지며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천사가 만져주는 게 있었단 말이죠. 또 근데 말씀해 보니까 먹고 누웠더니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푹 쉰 거예요. 푹 쉰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좌절에 빠진 사람들, 때로는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에게 철야 기도에 또 금식 기도에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자라 그래야 돼. 잘 먹고 잘 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면서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탈진에서 회복되어지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져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만나지 않고 잠만 자고 깨어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천사가 와서 만져주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 와가지고 마음을 만져주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루만져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치료의 과정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지금 스트레스 당해서 고통받는 사람 막 꾸짖어 봐요. 되겠냐 이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야 너 여기 와 있어. 왜 와 있어? 막 혼내주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 먼저 만져주는 것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부인이 짜증 내거든 화내지 마십시오. 어루만져 주세요. 잔소리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마라. 뭘 그거 가지고 대단히 야단쳐 이러지 말고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만져줘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경쟁사회에서 고통당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탈진할 수 있어요. 집에 와서 탄식 소리 하는데 자꾸 잔소리를 자꾸 하면 스트레스 걸리지 않아요? 어루만져 줘야 돼요. 아내들이여,
만져주시라. 예? 남편들이여, 예, 아내들을 만져주시라. 이 터치해줘야 돼요. 터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터치해줘야 돼요. 예. 뭐 그때 신앙으로 해결한다고 뭐 금식 기도해라, 뭐 이렇게 철야 기도해라, 사실 스트레스 더 받을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서로 위로해주는. 예? 사랑해 여러분, 고독한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의 사람 만져주어야 돼요. 미국의 심장건강센터의 딘 오시니 박사,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이라는 책을 그분이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서로 어루만져줘라. 행복해지려면 서로 만져줘라. 우리 성도님들 거의 어렵다고 너무 만지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말로 만져주세요. 남자끼리 잘 안아주고, 남자끼리는 괜찮아요. 남자와 여자끼리는 너무 이 스킨십이 강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말로 많이 위로를 해줘요. 사랑해 여러분, 한 사람도 나에게 다가와서 만져주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신 분들, 뭐 부부와 같이 오신 분들도 있고 따로따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부인을 또 남편을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고 만져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밖에 없어? 한 사람밖에 없냐고. 어떻게 한 사람밖에 없냐고. 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만져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서 정이 싹 트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가 되어지는. 이 어루만져지는 애정 어린 이 터치, 접촉이 있을 때에 우리 몸에서 이 엔돌핀이 분비돼 촉진되어서 인체의 면역이 강화되어지는, 건강하게 되어지고, 또 심기가 낮아지고 또 에너지가 소갈된 사람들이 다시 원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분들이. 한국 사람은 참 이게 쑥스러워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만져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천사가 왔다, 하나님을 대행해서 온 보냄받은 자, 앙겔로스인데, 이 앙겔로스, 이것이 우리 에스파뇰 앙헬레스, 천사가 만져주는, 하나님이 만져주는 이 어루만져줌이 있어야 돼. 그때 새 힘을 얻고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되는 거예요. 피곤에 지쳐 있는 몸 안마해 주잖아요. 우리 등산하고 운동한 다음에 우리 근육이 뭉쳐 있으면 거기를 막 마사지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엘리야를 어떻게 만져줬는지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이해해주고 동정해주고 사랑의 대화, 그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져줌이 새로운 힘을 솟게 하는데, 몸이 힘들 때 몸을 마사지 해주듯이 누군가가 이 마음을 마사지 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마사지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져줘야 됩니다. 만져줘.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뭐죠? 문제가 오면 문제만 바라봐.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요만한 문제가 눈덩이처럼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큰 산이 되어지고 그게 나를 덮칠 듯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을 안 보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없어져. 하나님이 안 보여. 그 문제만 집중하다 보면 힘들고 더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 지금 자기 앞에 발생한 그 문제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는 보기는 보았어요. 그러나 잘못 보았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정말 죽게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게 될 상황이 아닌데 자기가 죽게 될 상황처럼 문제를 보았다는 거라.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정말로 죽게 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갈멜산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50명 되는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편? 엘리야 편.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후의 편이 아니라 엘리야 편이었어요. 그 당시 민심을 잃어버리면 반란이 일어나서 왕도 쉽게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때,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해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고 반대편에 있었던 이방의 선지자 85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인 상황이에요. 오히려 상황은 엘리야에게 더 좋은 상황, 이세벨에게 더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엘리야를 죽이기를 원했다면요, 몰래 자객을 보냈다든지 군대를 파송해서 죽이지 왜 편지를 보냈겠어요? 될 수만 있으면 엘리야를 도망가게 하고 싶었던 걸. 그런데 엘리야는 그 문제의 그 실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는요, 문제를 허황되게 크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자가 됐고, 도망가서는 하나님 나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이건 뭐예요? 엘리야가 보기는 보았어도 잘못 본 것이고, 엘리야의 눈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크게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문제를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나 비가 내리게 하셨어요. 까마귀를 또 보내서 떡과 고기를 주신 분,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서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그 승리했던 그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불을 붙였던 그 하나님, 능력과 이적을 베푸시고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엘리야가 지금까지 믿었고 지금까지 의리했고 그분에 의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잊어 잊고 있는 것이고 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다하니까 문제만 보고 있는 거라. 그러면 해결할 점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